오늘은 에베소서 2장 11절로 2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교를 위해서, 메시지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부족한 저를 주님께서 사용하셔서, 주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2007년도에 미국에 유학을 처음 왔습니다. 처음 왔던 동네는 한인 커뮤니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2년 반 동안 한인들과 이렇게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2년 반이 지난 뒤에 텍사스 달라스 포르토스 지역으로 이사를 오면서 그곳에서 한인 커뮤니티와 접촉을 하게 되었고, 이 미국 땅에 살고 있는 이민 사회가 무엇인지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인교회에서 파트타임으로 전도사로 사역을 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만나는 분들과 함께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분들의 과거의 이야기를 듣고, 그분들이 한국에 있을 때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와, 이분들 정말 대단한 분들이시다. 이분들 정말 특별한 분이신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경력들이 아주 대단하세요. 경험들이 아주 출중하세요. 그리고 배운 것도 굉장히 좋으세요. 더군다나 제가 이렇게 교제하며 만났던 분들 중에서는 거의 50년 넘게 이 미국 땅에 이민자로서 살아오신 분들도 계셨거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분들이 그 당시에 한국에서, 참 한국이 그 당시에는 힘든 사회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미국 땅으로 눈을 돌려서 또 다른 삶을 위해서 개척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주를 할 수 있다는 것, 정말 대단한 분이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그분들의 주관도 아주 뚜렷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확고한 신념도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그 이민사회에 계신 분들과 접촉을 하면서, 교제를 하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정말 대단한 분들이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 특별함이, 이 대단함이, 이 출중함이 혹시나 다른 사람들과 공유되지 못할 때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그 확고한 신념이, 이분들의 특별함이 혹시나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는 생각을 곰곰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부분이 혹여나 공동체에 있어서 어려운 장애물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최근 들어서 아주 심심치 않게 이런 이야기들이 심지어 교회에서도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참 싸우더라. 그리고 심지어 서로 막 소송도 벌이더라. 라는 이런 소리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참 마음이 아프고 너무 슬퍼지는 그런 소식들입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앞에 두고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를 한번 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반응은 이것일 수 있습니다. 아, 원래 그래. 원래 이민사회가 그렇게 좀 팍팍해. 어쩔 수 없는 거야. 라고 그냥 포기한다. 그냥 방관한다. 또 다른 접근은 이것일 수 있습니다. 아니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야. 이것을 반드시 넘어서야 해. 내가 이것을 극복해야 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생각한다면 또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냐면,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이 나와 나 옆에 있는 사람과의 그 관계를 가깝게 하기 위함이셨다면, 나와 옆에 있는 사람과 사이의 그 담을 무너뜨려서 가깝게 하기 위함이셨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나를 구원해내시고 나와 내 옆에 있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전혀 다른 배경을 가진 이 사람과 함께 어울려 교제하며 함께 가까이 지내도록 하기 위한 모든 방편을 마련해 놓으셨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이것을 극복해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그 뜻대로. 저는 오늘 관계에 대해서 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관계에 대해서. 관계하니까 이런 말이 떠오릅니다. Out of sight, out of mind. 우리가 참 잘 아는 것입니다. 저는 참 동감이 됩니다. 물리적인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마음도 멀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봐도 참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제가 과거에 참 친하게 죽고 못 살면서 지냈던 그런 친구들과 제가 이제 미국 땅에 있다 보니까 거리가 멀어지니까 막 관계가 소원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연락을 잘 하지 못하게 되고 심지어는 연락처조차를 까먹고 잊어버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심지어는 내가 이 친구와 그렇게 죽고 못 살았던 사이였나 싶을 정도로 전혀 생각이 안 나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관계에 있어서 이 물리적인 거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이 물리적인 거리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저희 부모님이 지금 대구에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 부모님과 함께 2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제 아내는 거의 매주 한 번 그렇게 계속 화상통화를 하면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다 이야기하고 듣고 또 기도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혹이나 두 사람이 사랑하는 연인 사이가 있다면 이 사람들이 만약에 거리가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이들은 계속해서 관계를 가지고 계속해서 연락을 취하고 계속해서 서로 끈끈한 관계를 만들어 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는 어쩌면 심리적인 거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물리적인 거리, 심리적인 거리 이외에 또 다른 차원의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미국에 오기 전에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저희 아파트의 구조는 이랬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가면 저희 집이 5층이었거든요. 5층에 내리면 두 집이 서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두 집이 한 엘리베이터를 공유하는 것이죠. 한 층에 있는 두 집이. 그러니까 그 옆집과 굉장히 거리가 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나가면서 인사를 하게 되고 또 서로 만나서 서로 집을 오가면서 차를 마시기도 하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자녀가 같은 또래라고 한다면 그 자녀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놀게 되기도 하는 것이 하는 일이 있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물리적인 거리가 가까우니까 심리적인 거리도 가까워지고 그랬던 것을 제가 기억하는데, 그런데요, 불편한 짓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가정과 우리 가정 사이에 정말 뛰어넘을 수 없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들은 여호와의 증인이셨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아마 그분들도 잘 알았을 겁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저희도 그분들이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대해서 잘 이야기 꺼내기는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가정을 우리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 근데 한편으로 그들도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 가정을 어떻게 하면 왕국회관으로 데려갈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지금 여기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관계에 있어서 이 물리적인 거리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심리적인 거리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는 더 중요한 개념의 거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영적인 거리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거리라는 것이 있다면 나는 과연 이 영적인 거리를 누구와 관계를 해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이 영적인 관계가 누구와 설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해졌다면 이 관계가 가까운 것이 좋을지 먼 것이 좋을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고요. 아마 가까운 것이 좋을 겁니다. 가까운 것이 좋을 것이라 한다면 이 영적인 거리는 무엇을 통해서 가까워질 수 있는지를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관계에 대해서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감사하게도 본문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관계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답부터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제일 먼저 영적인 거리를 가까이 두어야 할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본문에서 그 하나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도 영적인 거리를 가깝게 해야 할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영적인 거리를 가깝게 해야 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다들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2장 13절을 보십시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가까워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의 후반부를 보십시오.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누구와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가까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더 부연 설명을 할 수 있다면 우리 1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로 아까 13절과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 둘은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인데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서 누구와 가깝게 누구와 화목하게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과 이 영적인 거리가 가까워진 사람입니까? 라는 이 질문을 우리가 반드시 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 영적인 거리가 가까워지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십자가의 모양이 있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거리를, 십자가를 통한 영적인 거리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뭐냐면 십자가의 거리 안으로 좁혀진, 십자가의 그 크기 안으로 좁혀진 하나님과의 영적인 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거리가 십자가의 폭 안으로 줄어든 가깝게 된 사람이라면 또 한 번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이전에 내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를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12절을 보십시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라고 말합니다. 이 그때에라 함은 지금 에베소 교회에 있는 이방인이었다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써 성도가 된, 에베소 교회의 회원이 된 이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때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예수님이 누군지 모를 때, 그때에 이들은 어떤 상태였냐?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왜냐하면 그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소개도 받지 못했을 것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야기를 들었다 하더라도 그 예수님이 그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십시오.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여기는 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 약속의 언약과는 무관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성경의 역사를 보니까 계속해서 약속, 언약을 맺어 오십니다. 이것은 꼭 마치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만 맺고 있는 언약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들여다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중심으로 해서 언약을 주실 때 첫 번째 주신 언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12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불러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던 그 사람을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은 곧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 그 아내 사레가 불임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 약속을 하시는데 그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아, 네가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개인적으로 축복할 뿐만 아니라 너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족속들도 복을 받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는 백성을 만들어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의 12아들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어서 그들이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왕국의 형태를 형성하도록 해주시고, 그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인 다윗 왕 때에 또 하나님은 또 놀라운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윗 왕이
자기의 왕궁을 멋지게 아주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자기는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집에 살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때까지만 해도 출애굽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있었던 그 천막에 계신다는 거예요. 천막에. 그게 못내 아쉬워서 다윗은 하나님께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그 성전을 지어드리길 원했지만 하나님은 노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윗아, 네가 아니라 네 아들 솔로몬이 내 성전을 짓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아들들이 영원히 왕위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이다 라는 놀라운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솔로몬에 대한 얘기는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앞으로 영원한 왕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그렇게 우리의 왕이 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다윗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이었습니다. 또다시 시간이 흘러서 예레미야 시대 때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야, 내가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도통 내 말을 듣지 않는구나. 내가 그들에게 율법을 주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었거늘 그들은 그 율법을 마음에 새기지도 않고 그 율법대로 살지도 않고 나를 존경하지도 나를 섬기지도 나를 예배하지도 않는구나 라고 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세요. 예레미야야, 내가 이제 앞으로 또 다른 약속을 줄 것인데 만들 것인데 그건 뭐냐면 내가 이 사람들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버릴 거야. 그들의 마음을 완전 새롭게 해서 그들 마음에 내 말을 내 법을 새겨 버릴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새 언약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눌 때에 마지막 만찬을 나눌 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포도주를 들면서 이것은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내일 당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실 텐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그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과거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던 완전히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 새 마음을 줄 거야 라고 했던 그것을 예수님이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게 된 사람은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게 됩니다. 이것을 거듭난다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사람들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들의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졌다라고 고린도서 5장 17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를 개인적으로도 축복하겠지만 너를 통해서 온 족속들이 복을 받게 될 거다라고 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게 될 다윗의 후손으로 오게 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새 언약을 이루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은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셔서 그들 마음 안에 성령님이 거하게 하실 것이고 그들 마음 안에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박아 놓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들도 약속의 언약 안에 있게 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계속 보겠습니다. 그때에 이들은 어떤 사람이었냐?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또 봅니다. 이들은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영적인 거리를 셈할 수조차도 없는 그런 하나님이 아예 없던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소개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인해서 십자가의 그 길이 안으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거리가 가까워진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것이고 이를 통해서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 안에 있게 된 것이고 이를 통해서 이들은 세상에서 소망이 있게 된 것이고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들은 하나님이 함께 가시는 놀라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반드시 먼저 생각해야 될 영적인 거리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영적인 거리.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복 안으로만큼 가깝게 하나님과 영적인 거리가 가깝게 된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또 두 번째 영적인 거리를 맺어야 될 것에 대해서 우리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과의 영적인 거리입니다. 먼저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말이 굉장히 헷갈려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요, 지금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있는 이방인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유대인 관점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의 관점에서 너희들 이방인, 과거에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너희들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방인으로 취급받았던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입니다. 너희들은 과거 유대인으로부터 할례를 받지 아니한, 거룩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취급받던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거리가 십자가 크기 안으로 좁혀진, 가까워진 그 사람들 사이에서 이러한 것들조차도 쓸모없게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정말 그 누구도 넘지 못하는 벽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식사조차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 자기가 선민이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를 전개하냐면, 그 과거에 도저히 넘을 수 없던 담이 있었던 그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그 담조차도 예수님께서 직접 허물어 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자, 둘이라 하면 유대인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합니다. 이 둘 사이에 도저히 넘을 수 없었던 벽이 있었는데, 그 벽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허물어 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줍니다. 15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을, 율법을 폐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그 모세를 통한 율법 중에 일부분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들은 그 율법의 어떤 조목조목들이 자기네 민족을 특징시켜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과 관련된 규례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이들은 자기 스스로가 다른 이방인들과 구분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것이고, 이런 것 때문에 자기네들이 거룩해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십자가 안에서 폐하셨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폐하셨을까요? 15절. 이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으로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우리 모두를 어떻게 하나님과 영적인 거리가 십자가의 폭만큼 줄어든 이 사람들을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유대인처럼이라고 생각하게 하는, 그 유대인이라고 규정짓게 했던 이 율법의 조목들이 이제 더 이상 그들에게 적용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사람,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 율법의 조목이 그들에게 적용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들 가운데, 특별히 이 유대인들 가운데에 자기를 유대인이라고 규정짓는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역으로 인해서 무너져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더 이상 이들이 유대인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유대인에게 적용되었던 것이 이 새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 내셨습니다.
그 11절 봅니다.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먼데 있는 너희라 하면 여기에선 이방인을 말합니다. 그 이방인들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거리가 십자가의 폭 안으로 줄어든, 가깝게 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평안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이제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새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또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이들 더 이상 이제 유대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영적인 거리가 십자가의 폭 안으로만큼 가깝게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과거에 그들을 규정짓던 그런 조목들이, 과거에 그들을 규정짓던 것들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이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과 영적인 거리가 가깝게 된 자들이고, 이들은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 된 것이고, 이들은 새로운 몸으로 한 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계속해서 이것을 강조하며 말씀하십니다. 18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성령을 몸에 지닌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거리가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의 길이 안으로만큼 좁혀지고 가깝게 된 그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그 사람들은 과거의 그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한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집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기서 권속이라 하는 말은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영적인 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폭 안으로만큼 가깝게 된 이들을 하나님의 가족이란 새로운 카테고리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가로막고 있던 그 과거에 자신들을 규정하던 그런 것들이 다 쓸모가 없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적용이 될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거리가 이 십자가의 폭 안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보십시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와 같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거리가 십자가의 폭 안으로만큼 예수님을 통해서 가깝게 된 사람입니까? 그러면요, 그 사람과 나 사이에 나를 과거에 균형짓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적용될 수 없는 사람이 된 겁니다. 이제는 무엇만 남게 되냐 하면 우리가 절대적으로 양보할 수 없는 가치만 남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공통분만 우리에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영적인 거리가 십자가 안으로 가깝게 된 그 사실만이 우리에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이 우리에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공통분모만 우리에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새로운 범주의 가족으로 우리가 편입되어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나를 규명하던 것들, 과거에 나를 규정짓던 그런 생각들, 주장들, 견해들, 나의 경험들, 이것들이 더 이상 지금의 새로운 가족이 된, 새로운 피조물이 된 한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하나님이 전이 된 나에게는 적용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영적인 거리를 좁힐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담이 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확실히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내가 어찌 내 옆에 나와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과 영적인 거리가 십자가 안으로까지 가깝게 된 그 사람의 허물만을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의 잘못을 우리가 어찌 용서해 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확실하게 믿고 확신한다면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을 내가 어찌 보다듬어 주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0절, 21절, 22절은 하나님께서 참 재미있는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전을 지어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짓냐면 우리 각자가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연합해서 공통의 또 다른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지어 나가야 할까요? 우리가 만약 각자가 건물을 짓는 집에 만약에 벽돌이라고 한다면 그 벽돌이 서로 잘 연결되어야 합니다. 빈틈없이 잘 아구가 맞아져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집을 지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성전이라고 하는 큰 터에 여러 가지 빌딩이라고 한다면 그 빌딩도 서로 조화롭게 잘 만들어져야 합니다. 2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가느니라.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과의 영적인 거리가 십자가를 믿는 믿음 안에서 십자가의 그 폭 안으로까지 좁혀진 사람들이라 한다면 우리는 나 혼자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동일한 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아름다운 집을 지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서로 연결돼서 서로 충돌하지 않은 채로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보다듬어 주면서 서로 이해하면서 서로 장점을 보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또 다른 이유인 것입니다. 또 다른 목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면에서 아주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면에 있어서 아주 특출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렇기 때문에 아주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과거에 나의 경험, 나의 경력, 나의 생각, 나의 확고한 그 주관, 그것들로 인해서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적인 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 안으로까지 좁혀졌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에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산 성령님을 모시는 성전이 되었기에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그 가족 공동체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특별하고 특출나고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서로 나누고 공유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집을 아름답게 지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